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세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또 수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아멘.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목요 찬양에서 다윗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다윗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묵상하다가 다윗 묵상하다가 또 예수님 묵상하다가 다윗 묵상하다가 쭉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지금 사무엘하 23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4장을 마무리로 목찬에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납니다.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한 해를 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 삶을 쭉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삶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참 외로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지막에 가장 큰 다윗의 위기, 다윗의 어려움의 사건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함으로 예루살렘을 도망갔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다윗의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위기의 사건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사건을 보는데 다윗의 옆에 다윗과 함께한 살아왔던 사람 중에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용감한 자가 다 다윗의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전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영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거기에 가담했어? 아히도벨이 있어.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떱니다. 여호와여,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이 떨 만큼 이 사람은 똑똑한 자입니다. 자, 16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당대에 하나님이 준 지혜의 천재였냐면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신탁을 물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제사장, 하나님이 신탁을 구한 만큼 지혜로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최고의 당대의 지혜와 명성은 누구냐로 따진다면 그건 아히도벨이다. 아히도벨이다. 얼마큼 똑똑했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같이 당대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지혜는 굉장했더라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반역을 하다가 17장 23절에 가서 마지막에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계략을 무마시키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지금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압살롬이 실패할 걸 벌써 보고 끝났구나 하고 가서 벌써 상황을 예측되며 죽을 만큼 그런 굉장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당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볼게요. 다윗의 자식들 중에 14장 25절 26절 보세요. 다윗의 수많은 자식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자는 솔로몬이죠, 거의. 그죠? 그러나 진짜 다윗도 사랑했고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25절 26절 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일단 외모가 탤런트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와, 그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진짜 부럽죠?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히브리인들은 머리털 자체가 힘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삼손처럼. 그러니까 진짜 용기가 있고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름다움, 흠이 없더라. 윤리도덕적으로도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압살롬은 윤리도덕적으로 뭐예요? 아름답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자랐고 외모도 아름다웠으며 또 그는 훌륭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끈기가 있고 그는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머리와 계략과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친화력도 있었습니다.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다말에게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 입을 다물으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잠재웠지만 실상은 그때부터 암논을 죽이로 작정했고 때에 됐을 때 정확하게 실시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암논을 죽였으며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반역을 준비했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그 눈치 빠른 요압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게 이 반란을 성공할 만큼 그는 굉장히 치밀한 자요, 똑똑한 자요,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반역한 아들이지만 가슴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은 암논이
죽었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차기 왕권 후계자의 1순위를 가진 자입니다. 아마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고 싶을 만큼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함으로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자, 사무엘하 16장 가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아비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미가 다윗을 저주한 걸 보고 같이 분노해서 어떻게 저기 베냐민 지파 저 망해버린 죽은 개 같은 망해버린 왕조가 어떻게 지금 다윗에게 그럽니까?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걸 반응하냐면, 야, 하지마, 이렇게 타이른 게 아니라 수레의 아들들아, 그게 너와 나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투는 좀 그죠? 좀 약간 감정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자가 누구냐면 수르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장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입니다. 그들은 다윗 옆에서 다윗의 나라를 세웠지만 다윗에게 충성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통일을 이루려는 그 중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을 분노해서 아비새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통일을 위기를 맞게 한 장군님이 바로 수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전쟁할 때도 압살롬에 대해서 젊은 아이니까, 여기서 젊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그걸 젊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젊으니까, 압살롬은 실수할 수 있는 나이니까 전쟁 중에 압살롬을 잘 생각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까요? 19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다윗이 복귀할 때 시므이가 이걸 알고 와서 또 영접합니다. 자기가 해둔 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21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해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또 그래요. 분명히 얼마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죽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예? 원수 사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였죠. 원수.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복귀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알아서 할 텐데 오늘 왜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복수를 하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느냐? 똑같이 아비새는 분명히 갈 때 만약에 다윗의 말에 마음을 담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말을 가슴에 담았다면, 그러나 그는 가슴에 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가볼까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사무엘에서 살짝 넘어가면 되죠. 2장,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는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 평생 다윗과 함께 달려왔는데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왜? 그는 다윗 옆에서 다윗을 대해 충성되게 일한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을 위해 일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 옆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옆에 가장 똑똑한 지혜자 아히도벨이 반란을 행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차기 왕권 후계자의 압살론이 반역을 행합니다. 다윗의 옆에 가장 강한 군대 장관 정권을 가진 자 수레의 아들이 그 힘을 다윗에게 항상 돕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딱 껴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보는데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내 옆에 가장 똑똑한 자가 내 반대편에 쓰고 내 가장 후계자가 반란할 수 있고 내 옆에 가장 힘이 되는 자가 나에게 공격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 때 아론과 훌이 있었으며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 가장 가까이 다녔고 모세를 본받으렸고 모세를 도왔고 모세를 지켜준 그리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일을 갈 수 있지만 내 옆에 가장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면서 수라의 아들은 항상 다윗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힘은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아라논의 타작마당에서 값진 제물로 드린 다윗의 신앙으로 사무엘을 마무리하기 전에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배랑간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듣도 보다 못한 용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겉으로 눈을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아히도멜이 있고 똑똑한 압살롬이 있고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요압이 옆에 있어서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다윗의 나라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다. 다윗의 나라는 진정한 용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록한 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용사를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사무엘 23절로 가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의 가장 강한 세 용사를 기록합니다. 그럼 오늘 일단 가장 강한 세 용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사람은 누구냐면 18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강한 세 명의 용사 이후에 두 번째로 강한 세 명의 용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강한 세 명의 용사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로 강한 세 명의 용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18절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 중 우두머리라. 두 번째 그룹의 가장 강한 자는 아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진짜 용맹한 자는 맞았습니다. 용맹한 자.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비새를 알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 때도 반대편에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쟁터에서 그의 용맹함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20절 또 갑술의 용사 손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나는 이런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그냥 구덩이에 나서 사자를 쳐 죽일까요? 그죠? 아무리 세도 브나야는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을 보면 브나야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또 더 나가서 분야에는 이스라엘에는 12군단이 있습니다. 12군단의 제3군단 사령관입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분야에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가 반명을 일으킬 때 바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편에 서서 그 반란을 진압한 장군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분야를 압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용맹한 자는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용맹한 자 이름은 그래도 눈에 익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용맹한 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두 번째 용맹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활약을 했을 텐데, 그죠? 더 많은 활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게 8절부터 17절인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용사에 대해 하나하나 용맹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이 세 용사가 어떤 자냐를 설명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요압 때문에, 수레의 아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히도멜이 자기 편일 때는 좋았지만 반란에 썼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아스라엘 때도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쁜 놈 그러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실수는 우리가 성경이 말해서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만약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울을 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한 실수는 작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민맞을까지 불안하니까 군대는 흩어지니까 전쟁을 해야겠으니까 상황 판단적으로 왕이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해요. 어떤 면은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만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양과 소, 아가왕을 살렸어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아말렉은. 그 정도 죽였으면 이제 끝난 거니까 아가왕은 또 잡아왔고 양과 소는 뭐 사람도 아닌데 어때? 그거 뭐 나눠주고 제사 드리면 되지. 자기 이해 판단 상황 속에 합당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의 나라가 날아갈 일이에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너는 이제 왕권이 날아갈 만한 일은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하면 사울은 좀 변명을 했어요. 좀 찌질하지만 또 왕인데 사무엘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 그거 변명했다고 그의 나라를 날려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는데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아히도멜이 반역한 거예요. 왜? 밧세바의 조부그런요. 자기 손녀딸이 밧세바예요. 다윗이 뺏어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히도멜 편을 안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고 너는 너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다윗의 범죄가 아히도멜의 범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아히도멜이 날아가요. 진짜. 그러나 우리가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아히도멜이 억울해요. 자기 손녀 사이가 죽어서 그 복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히도멜이 억울한 거예요. 아히도멜이. 다시 나쁜 놈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죽였잖아요. 전쟁터 내에 죽였잖아요. 그 충성. 오늘 마지막 끝에 누가 나온 줄 아세요? 햇사람 우리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한 우리아. 전쟁통에 맨 앞에 가라면 그 죽을 줄 모르는 선도 뛰어가다가 죽을 곳에 보냈잖아요. 요압이.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전쟁터를 누볐던 우리아가 저기 가면 죽을지 모르는 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충성스럽게 살다 죽은 그 우리아. 다윗이 죽였잖아요. 나쁜 놈으로 따진다면 다윗이 나쁘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분노했잖아요. 압살롬이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안 해줘? 분노했잖아요. 사실은 여기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실제로 본다면 사울과 다윗을 따지면 다윗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위기를 맞고 살아갔어요. 어렵게 살아갔어요. 다윗에게는 적도 많았어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다윗의 나라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다. 다윗 하나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성경이 마지막에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교해 줄게요. 먼저 8절이에요. 첫 번째 용사, 다윗의 최고의 용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말하는. 왜냐하면 새 우두머리 중에 최고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만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 누군지 처음 듣죠? 요셉도 알고 밧세바는 아는데 밧세벳은 누구죠? 요셉 밧세벳이라고. 에덴 사람 아디노라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 중에 두목은 우두머리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누가 비교돼요? 아비새는 18절에 300명을. 비교가 되죠? 가장 강한 자와 앉아서 500명 차이. 따따블. 대단하죠? 단번에 최고의 용사다. 전쟁에 튀어나가면. 두 번째 9절. 그 다음은 아호의 사람 도디의 아들 엘리야살이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가니라.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돕고, 세 용사가 나가서 싸움을 돕는데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을 치니라는 거예요.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손이 굳어져 칼 잡은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걸 잡고 싸웠으면 나중에 손이 굳어져서 이 손을 피기가 어려울 만큼.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면 2시간 설교를 해요. 2시간 설교를 하면 저는 설교하는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놔두고 좀 이렇게 허리를 세워요. 빳빳하게. 키 작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습관적으로. 키 큰 분들은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약간 구부정해요. 목사님들 보면 키 큰 분들은 약간 구부정.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큰 게 관계성이 이렇게 배꼽까지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나는 역까지 나와서 어디 가면 이렇게 세우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나오면 다리가 굳어져서 무릎이 안 굽혀져요.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를 펴야 돼요. 2시간 정도 서 있으면. 근데 이 손목이 안 풀릴 정도로 싸웠다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자였다. 세 번째 11절. 그 다음은 히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에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가대. 자, 녹두밭에 모였다는 건 뭐냐면 곡식을 약탈하러 온 거예요. 백성이 도망가요. 그랬더니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조자룡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국지. 곡식 밭 가운데 서서 그가 다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곡식을 지켜낸 자예요. 그는 그런 자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자들이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10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렇다면 이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싸운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죠. 그죠?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같이 최선을 다해 싸웠던 자들이죠. 그들은 이런 자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떤 자냐? 이렇게 전쟁하면 이기면 좋으냐? 아니죠. 아비새는 분명히 힘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불편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냐? 이들의 전쟁의 영담을 기록하지 않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영담을.
이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나머지는 천국에 와서 들어. 이들의 전쟁의 미담을 듣고 싶으면 천국에 가서 찾아가세요. 꼭 기억하세요. 요셉, 바세벳 찾아가세요. 삼마 찾아가세요. 어떻게 싸웠어요? 물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딱 하나로 끝내요. 자, 그게 13절부터 17절이에요. 보세요. 또 삼식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 아돌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위에 요새요, 산쪽 요새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은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전쟁은 하는데 자기 고향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자기는 산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고향이니까 옛날 고향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를 저 고향의 물을 마시게 할까?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요? 꼭 그 물을 먹어야 돼? 아니, 여기 물 먹으면 안 돼? 아니, 저기까지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 이왕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는 줄 아세요? 바이블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연합을 하는 게 우리 둘로스가 초기 할 때예요. 초기에. 하는데 물이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야, 왜 물을 안 줘? 했더니 이제 확 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컵하고 물이 왔어요. 종이컵에 물이 왔길래 이제 물을 마셨죠. 마시고 열심히 잘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둘로스한 지금 이제 선교사죠. 순간 당황해서 나가는데 빨리 갖고 왔는데 컵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빨리 가게 되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뒤져서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씻어갖고 닦아서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말을 하지 말아야죠. 천국 가서 알아야죠. 제 옆에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충성된 사람. 꼭 그 물을 먹어야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는지를 보세요. 보세요. 16절. 새 용새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뚫고 들어가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제사 전제물로 부어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냈어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끝냈어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걸 갖고는 다윗이 놀랐어요. 이렇게 뛰어나갈지는 몰랐어요. 충성스러워도 이렇게 충성스러울 줄은 누가 놀래요? 다윗이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이 전쟁에 이겨서 고향의 물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했겠죠. 누가 나로 베들레헴의 물을. 이 말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내 고향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서 내가 그 고향에서 물을 먹기라는 마음이었지 지금 당장 가서 먹고 가져와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그런데 이 소용용사가 이 말 듣자마자 전쟁터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해치더니 우물을 들고 온 거예요. 제일 당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말하자마자 뛰어나갔지. 오!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느꼈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한테 이들이 생명을 걸고 있구나. 하나님, 이거는 생명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 새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이 새 용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께 충성하라는 거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 말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였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충성이라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이 사람들은 이런 자야. 이 사람의 충성은 이런 거야. 얘만 나왔을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백성이 볼 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그들은 이 세 사람을 꼽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비새를 꼽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을 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일 때 압살롬이 모기에 걸렸다는 것을, 머털이 걸렸다는 것을 그걸 알리자 요압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그걸 나한테 보고했니? 너가 그걸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줬을 텐데 빨리 상을 받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왕께서 압살롬을 행할 때 그를 생각하란 말을 전 백성이 들었습니다. 왕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랬다면 당신이 날 죽였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요압은 그랬어요. 압살롬 죽인 죄로 처단하고 제가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가 움직이지 않자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 백성이 거절했는데 이 얘기가 백성들이 모를 것 같아요? 요압에 관해서 모두가 압살롬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가차없이 죽인 요압에 대해서 힘이 있고 명분은 맞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래요? 요압은 다윗도 안 무서워해. 그 평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목사에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여러분이 보기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제 친구들이 목사가 다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지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제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명 스카이대 교수까지 했어요. 지금 더 좋은 데 스카우트 갔어요. 그는 공대생인데 박사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대요. 근데 친구랑 토론하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고등학교 때 나를 알지? 알죠.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를 아니? 내가 지금 사람같이 변한 게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이런 내가 없는 거 알지? 알아. 그래서 난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감사해.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같이 가끔 어려울 때 너희 아버지께 내 말 좀 해주라.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도 적어도 이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기독교의 마인드와 관점으로 하는 걸 알아요. 충성이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을 때 이 시대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 용사가 적을 때 죽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사는 보이는 곳에 있지는 않아요. 이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시대는 보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용사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된 거지 다윗의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집회하고 왔어요. 오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살아가고 기도하는 용사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일어나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일어나요. 오늘 이 용사 중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 마지막 용사를 읽어드릴게요. 23장 36절부터 39절이에요. 저는 여기가 가장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39절 헷 사람 우리아라, 이 세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용사 그룹에 이들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왔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면 누가 용사가 못 되겠어요? 그죠? 이들도 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저는 가슴이 가장 아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39절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해가 돼요? 햇사람 우리아라. 우리아의 말려 어떻게 죽은지 알죠? 그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머리를 쓰는데 그 조금만 더 충성스럽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조금만 집에 가라 할 때 집에만 갔다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바세바를 뺏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조금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밤에 잡니까? 라는 그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맨 마지막 용사에 이름을 집어넣어요. 햇사람 우리아라. 그는 내 용사라. 내 용사라. 나는 그를 기억한다. 하나님 보고 충성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내 안목, 내 것, 가장 똑똑한 아히도멜, 가장 잘난 압살롬,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장관 요압, 다윗의 나라에 가장 존귀한 면류관을 쏴야 될 세 사람이 그 똑똑함과 용맹과 가진 게 자기 머리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굴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무식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들레헴의 물을 떠나가는 걸 성경에 쓴 이유가 있어요. 충성은 좀 우직해야 된다. 하나님 향한 충성은 좀 멍청해야 된다. 예수 때문에 바보가 돼야 된다. 왜? 나는 바보지만 예수는 그걸 바꿀 수 있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용맹스러운 자들, 하나님을 점검해 보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주님 앞에서는 더 우직하고 주님 앞에서는 열심을 당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12월 24일 날 교회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영화부 애들, 유치부 애들 하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춤추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유치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곳곳의 용사들 때문에 주님교회가 흘러왔어요. 우리 주님교회도 용사들이 많아요. 주님교회가 이렇게 큰 것은 그냥 크지 않아요. 교회가 자랄 때는 곳곳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셨어요? 제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교회를 내년에도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 용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선 내가 묻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건 보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하나만은 제가 보이는 시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